성경을 하루에 지키자.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지고.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루에 지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책. 영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찾고 봐야 이 세상이 자꾸 멀어지죠. 그렇죠? 말씀 안 보면 세상하고 자꾸 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8월 초입니다.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까? 5개월 남았나요? 4개월. 4개월 남았는데 여러분들 부지런히 일동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많이 밀렸죠? 이해는 못하는 그죠? 제일 많이 밀렸을 것 같아요. 그렇고. 오늘도 질문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가는 것은 아까 본격해올린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의 61번째인 제3회 요한계시록 두 번째 요한에게 임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오늘 나누어갑니다. 이 시대는 불의가 정의를 핍박하고 거짓 진리가 참 진리에 군림하며 거듭되는 역사의 모순 속에 의인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는 신비의 매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4,400년 전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들은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계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는 데 빠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어찌 그리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험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오직 자신의 육신의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를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니 얘기죠. 사람들은 주님께서 계속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오시지 않느냐, 주님께서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림이라는 말을 비웃고 미당시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해 구약에만 1850번, 신약에만 318번이나 언급되어 있는데 많은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야 어찌 믿겠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재림에 관해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말을 잊으려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 관심도 쏟지 않고 있습니다. 하긴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목사도 교회도 거의 없으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목사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계시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지는 않고 있는지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계시란 오늘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다같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했습니다. 계시는 잘 들어보세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 하여 아포라는 말은 벗긴다, 제거한다. 또 칼립시스라는 말은 덮여있다, 감춰있다는 뜻이기에 아포칼립스라는 즉 계시라는 말은 덮여있는 것을 벗기다,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감추인 것을 제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정말이란 영어로 에스카톨로지라는데 헬라어는 에스카토스는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에스카토스와 로고스 말씀의 합성어로 마지막 일들에 관한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비밀을 열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1장 9절을 보시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주님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의인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명하고 글로써 표현하셨는데 이 글들을 편집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들은 만세 전에 감췄던 신비로서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의인의 계열에 세워 죄를 없애시고 지성의 눈을 밝히시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소망 중에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구해야 할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 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뭐래? 지성의 눈을 밝히시오 그래요. 에베소 1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런데 성도들이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벌거벗고 게으르고 죽어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활짝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열어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밀한 것에 참여자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무지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십니다. 새로운 산 지식을 부여해 주십니다. 계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데 계시에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들 눈에 가리워져 있고 숨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낼 때까지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계시를 주신 목적은 계시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계시에 관한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인간은 듣고 배우고 응답하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 자신의 계시이기에 계시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바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고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에게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분과 제가 자신의 마음을 말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관해 말씀을 하심으로써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과거에 이루어놓으신 업적에 대해 말씀하시며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셨는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현재의 사역, 즉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만물을 명하시며 다스림에 대해서 미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임박한 역사의 종말과 그의 백성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 있는지 또한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시고 의논하시며 약속과 경고를 주시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대화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드러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핵심은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구약의 계시와 신약의 계시를 그냥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이 너무 엄청나서 한 시간 안에 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쉽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은 우리에게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과 아담과 이브에게 카인과 노아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해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약속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의 시행과 심판의 목적을 설명하시며 우상을 섬기지 말고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구약 전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저자들과 지혜서 저자들은 이러한 계시의 빛 속에서 영감받은 통찰력을 가지고 신앙과 생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택하셔서 자신의 비밀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시면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시니 또 선지자는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에레미야 1장 9절에서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장 7절에서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내게 말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4절과 7절에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7절에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니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살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더라. 에레미야는 그 당시에 갓 20 넘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서 그렇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엄청 상당하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바로 대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자신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대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인간의 어떤 창작이나 사색이나 소원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절대 무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계시의 실제성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구약의 계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혜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세에 될 일들을 소선지서를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곳곳마다 대환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곳이 없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으며 거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을 다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모르니까 그냥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라고요?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쓰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계시에 대한 신약 성경의 언급은 히브리서 척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시면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내게 전에 가르쳤던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하신 것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8장 28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시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나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물론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행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만 아니라 주님의 존재와 그의 사역을 통해서도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에게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형상을 담고 있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이 성육신하신 주님 안에 존재이십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4장 9절에서 뭐라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죠? 감히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을 이 세상 사람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사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해 더 충만한 진리를 나타내시고 또 그들로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적인 직분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순절 이후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했으라 추측할 수가 있는데 사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에베소 3장 5절을 한번 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했다고 하죠. 지금 누구에게 지금 계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들에게 가르쳐주죠. 또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도들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권적인 방법, 즉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어떤 일을 처리하는 일체의 권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들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를 이루며 신약 성경에서 구체화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사도시대에 어떻게 끝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역사적인 문제로만 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도 이후 인간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도시대 이후 인간에게 어떤 새로운 말씀도 사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말씀하셨지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인간들에게 하셨던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을 멈추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지금도 인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말씀하셨던 기록들을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알게 될 때 신구약 시대의 그들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의 회중 가운데 에레미야, 에스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였던 것과 같이 이방의 회중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읽거나 듣고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에게 왔었을 때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주님에게 고해야 할 것이요. 주님께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은 너가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분명한 가장 충만한 계시가 아직도 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성도는 아직 임하지 않은 계시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상천외한 일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공적으로 확실하게 재림하셔야 하지만 아직 재림하시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이제껏 보았던 것과는 비교도 할 때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금 그 계시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그렇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이것을 정확히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다는 뜻은 계시를 뜻합니다. 나타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반드시 주님을 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 당시에 천년왕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누굴 볼 것? 예수 그리스도님을 볼 것입니다. 재림의 주를 볼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에 알듯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든 누가 뭐라고 그러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천사의 모습은 부분적이지만 그때는 확실하게 우리는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내가 알려준 것처럼 알게 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현재 지식과 미래에 아는 지식 사이를 아주 대조시켜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부분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지 아니면 우리가 휴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때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만왕의 왕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현재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아시는 것 같이 우리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직접적으로 충분하게 확실하게 알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들린다면 미래의 원리에 대해 더 완전하고 충만한 계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신호등이 일러주는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멈춰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어떤 감정이나 사상이나 환상이나 꿈을 쫓아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모든 시도를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자꾸 추구하면요, 환상을 자꾸 추구하고 어떤 꿈을 자꾸 추구하고 어떤 감정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일단 한번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관한 우리 지식이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시는 상호 관계성 있는 실체이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그때 어떻게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찾고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뭘 찾고 자꾸 이러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환상이 오면 자꾸 우리 환상만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거 말고 그때 잠깐 한번 멈춰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보라보십시오. 둘째, 보아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계시를 볼 수 있게 하는 창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중요한 계시를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안내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정말 주님 안에서 장성불량까지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든지 갓 태어난 젊어기에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 줄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것이기에 성경 이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잠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잠깐 우리 있잖아요. 잠깐 멈추자 이런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환상과 어떤 감정과 어떤 뭔가를 자꾸 추구했다면 잠깐 스탑하자는 거죠.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계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풍성하게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셋째, 들으라입니다. 그렇죠? 멈추고 보고, 세 번째 들으라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주님을 봄으로써 주님의 전하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보았던 것들에 대해 응답을 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과 성경에 있는 계시를 이야기하고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요, 부지런히 알면 계시가 옵니다. 어디에? 말씀의 계시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듯이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뭐예요? 비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꾸 다른 데서 이렇게 찾으면 시간만 많이 소비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고 성경 부담스도 놓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될 뻔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좋은 게 많이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거기에 매달리면 사람은 거기에 따라가게 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믿는 우리에게 영성을 부여하시고 충만케 하시기 시작하시고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눈을 떠주게 했을 때요. 소경은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고 확신에 사로잡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소경처럼 확신에 사로잡혀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떠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계시를 알게 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께서 속히 오기를 간절히 삼을 때 우리의 마음에 계시의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부터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서 주님께서 속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실 때 우리의 마음에 계시의 빛이 비친다는 것을 충만히 인식하시면서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분하게 정말 모든 필요한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잠시 멈춰서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계시를 성경을 통하여서 빛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받으러 가는 기도 좀